10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311면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시고 1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의 가수처럼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요즘 먼지가 너무 심해서 때로는 날이 좋아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봄이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또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마스크를 꼭 좀 지참하셔서 이 봄 우리가 잘 좀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개학하고 또 교회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일이 시작이 되는데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의 일부가 하는 일들이 아니라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계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좀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네. 반갑게 인사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면 또 바로 가잖아요. 본문 말씀 의지해서 신앙의 계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시 한 편 제가 읽어드리고 좀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야 될 텐데, 자,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이 구절만. 여러분 잘 아시는 낙화라는 시입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은 이 시를 참 우리가 잘 아는 시인데 요 근래에 기독교 교계의 신문이나 칼럼에서 굉장히 많이 여러 번 인용됐던 구문입니다. 왜 그럴까? 그 아름다운 뒷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 이야기들을 할 때 이 시를 많이들 인용하곤 합니다. 이형기 씨가 쓴 낙화라는 시인데요. 여기서 이제 꽃이 지는 것을 비유로 해서 꽃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별과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이 땅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마지막을 아름답게 뒷모습을 보여주시는 우리 목회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큰 대형 교회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교회의 어려움들 또 스캔들 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참 방송에서 계속해서 나오니까 참 쉽지 않은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낙화라는 시처럼 뒷모습이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을 좀 만나보기가 쉽지 않은 때이기에 가슴이 아프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전하기 전에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은 이제 신명기의 말씀이 정리가 되고 신명기를 시작할 때 제가 신명기는 설교 3편으로 구성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3편의 설교는 지난 30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31장부터 34장까지는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모세가 마무리하면서 들려주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 그리고 노래, 기도 이런 것이 실려 있는 것이 31장부터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뒷모습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세대교체와 내려놓음과 신앙의 계승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반복이 되기에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모세보다 참 위대한 사람이 있을까? 참 탁월하고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의 바로와 맞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했고 가르쳤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모세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그 모든 것들을 다음 지도자에게 이양하고, 그리고 그는 쓸쓸히 퇴장하는 장면이 31장 이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삶을 세 시기로 나누면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40년이 있고요, 도망자로 시작해서 유목민으로 살았던 40년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셔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았던 40년의 생애, 이렇게 120년을 살았던 모세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모세가 두고 있습니다. 모세가 등장할 때부터 그의 삶은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한편의 영화처럼 실제로 모세의 삶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참 다이나믹한 그 삶을 보여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모세의 퇴장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히려 모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또 다른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게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시편 90편. 이 시편 90편은 누구의 시편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거든요. 모세의 시편입니다. 모세의 시편이에요. 다윗과 고라 자손들이 시편을 많이 썼는데 모세가 쓴 시편으로 알려져 있고 남은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한 파트인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날, 우리의 연수는 한계가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날을 계수할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날이 한계가 있고 우리는 그러한 한계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갖고 있었기에 모세가 이 아름다운 시기 속에서 그 뒷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좀 한 절씩을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1절은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다. 여기서 출입하지 못하겠다 이 구문은 찾아보니까 정상적으로 일하지 못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고요. 또한 왕성하게 일할 수 없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고 연로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자신의 연로함에 대한 겸손한 표현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모세는 그 다음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모세는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모세는 여기까지일까요?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모세는 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까? 그 근거가 되는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는데 가장 우리에게 먼저 그 근거를 알려주는 구절은 출애굽기 17장 그리고 민수기 20장입니다. 바로 무리바 사건,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 모세가 그것으로 인해 회중 앞에 그 혈기를 부림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하는 이야기들이 17장과 20장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20장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의 준 땅에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민수기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만으로 모세가 반석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쳤기 때문에 혈기를 부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너무 단편적인 해석일 수 있습니다. 신명기를 시작할 때 우리가 나눴던 본문 가운데요. 이 이야기가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바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 1장의 배경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광야길을 또한 40년을 돌게 된 그 계기의 사건이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냐면 가나안 1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출애굽 1세대만이 아니라 그 1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모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만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출애굽 1세대와 그 세대를 대표하는 모세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모세를 포함한 그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그 순종함에 실패했던 그 이야기들이 반복되면서 성경은 모세와 그들이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순종합니다. 모세는 담담하게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그 80세 때의 모습을 보면 모세는 굉장히 주저주저합니다. 천천히 하나님께 저는 이 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이 퇴장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이 그 마지막 모습들을 계속 좀 떠올리며 묵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가운데 사도 바울의 말년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인데요. 같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이 표현은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를 다 쏟아붓는, 피를 다 쏟아붓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을 다 쏟아부은 겁니다. 자신의 삶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쏟아부은 겁니다. 그런데 그 쏟아부었던 바울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무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삶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그 모든 삶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세의 무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작은 업적만 남겨도 기록하고 또한 그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축하하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무덤을 더 화려하고 크게 높이는 것이 세상의 원칙인데 오래전에 그 베트남에 있는 하노이에 갔을 때 호치민의 무덤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대로 그 살아있을 때 형상 그대로 보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무덤을 참배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모택동과 호치민과 그리고 김일성 이 사람들의 무덤이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사람의 흔적을 남기고자 합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와 바울의 무덤이 있다면 어땠을까?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무덤을 방문했겠죠. 성지순례의 1번지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쏟아부었던 그 사람들의 흔적과 무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질과 성공이라는 그 세속적인 원리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참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음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흔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울처럼 모세처럼 정말 우리의 삶을 다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쏟아 부을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부족한 저도 또 연약한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하나님 다듬으시고 세워가시고 우리를 통해 채우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 불러주신 겁니다.
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위대했던 것, 모세가 탁월했던 것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능력,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였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능력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오늘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나는 함께 하지 못하지만 이제 그 하나님이 남은 길을 인도하실 것임을 선언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선언하고 있는,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약해보자면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하겠는데 어떤 하나님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앞서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먼저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내일을 알고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곳, 낯선 사람들 그 속에서 광야길을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갔더니 그 길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길이더라,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위험한 길을 피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행하셨습니다. 자,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반복이 되는 그 말씀이 네 앞에서 가시며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가시는 것뿐이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막아주시면서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그곳으로 가셔서 그 길을 여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모세는 그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시온과 옥에게 하시는 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을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있을 수많은 전쟁, 그것은 우리만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의 전쟁을 대신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6절에서 8절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야기를 감당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 전쟁이 이스라엘만의 전쟁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그 전쟁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전적인 압도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그들이 가장 두텁고 큰 성을 만납니다. 그 성의 이름이 어디입니까? 여리고 성입니다. 이 여리고 전투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의 전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투임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을 경험케 하는 여리고성의 전투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렇게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 7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그저 그 땅에 들어가 전쟁해서 이제는 그 땅이 너희의 소유가 된다, 그 뜻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부터 시작됐던 하나님의 약속, 아모리 족속의 죄악을 물리치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으로 만드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장면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아모리 시대의 죄악을 끝내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소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며 살아가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그들이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이며 목적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3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짧은 한 절에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것이 세 가지로 압축되어 요약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가 내 앞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십니까? 너와 함께 하십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너를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지치고 힘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이 시간 그 삶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놀라게 하고 또 우리를 주저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도 병들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도 연약한 상황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를 걱정케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막막한 우리 삶의 모습들이 있고 노년에 대한 걱정이 있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TV를 보니까 스카이캐슬인가요? 그 드라마, 그 스카이캐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이것이 현실인가 아닌가 질문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이렇게 해서 따라갈 수 있을까? 이 걱정이 우리에게 앞서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 위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주저하게 하고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그 모든 상황들, 때로는 자존심이 내려지고 때로는 혼자인 것 같고 때로는 초라해지는 것 같은 그때에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며 경험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의 죄와 싸우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차지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가 여기서 다 끝나면 참 훈훈하고 또 시간도 빨리 끝나고 좋겠지만 본문은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함께 이어집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을 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율법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 율법과 규례들, 더 넓게는 신명기 전체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끝자락 속에서 광야의 남은 삶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함께하고 또 갈렙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금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세대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써놓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대로 그 규례를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모여서 모세오경과 시편을 함께 읽었던 그런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읽어 나가는 내용들이 언제 끝나냐면 3년 차가 되면 모세오경 전체 그리고 시편을 함께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3년 읽고요. 또 안식일에 모여서 모세오경 그리고 시편을 조금씩 정해놓은 분량대로 읽어 나갑니다. 그러면 3년 두 번 동안 모세오경과 시편을 완독하게 되죠. 7년째 되는 해, 여기서 면제년이라고 하는 안식년 되는 그 해에 초막절에 모여서 신명기를 다시 읽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그 말씀을 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다시 듣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왜 그들이 이 일들을 지켜 행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듣고 배우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말씀은 한 세대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들은 이 말씀은 또 전해져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또 증거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반복되었던 중요한 주제, 기억하라, 가르치라, 이것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라, 이 단어는 자카르라는 단어로 그냥 머릿속에 넣어두가 아니라 마음에 새겨 넣어라, 마음에 뿌리를 내리라, 마음에 새긴다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새기는 것. 왜 이렇게 이 진중한 그리고 무거운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당부하고 있을까요? 모세는 무엇이 걱정됐을까요?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와 동일한 상황들을 경험하고 여호수아는 유언을 또한 남깁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을 찾아보면 여호수아서 뒷부분에 반복해서 모세보다 더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도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았던 걸까요? 무엇을 걱정하고 있었던 걸까요?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에 안 떴나요? 자,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끝나고 소가가 끝나고 얼마 가지 않아 사사기가 시작되는 그때 지금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들이 우려했던, 그들이 걱정했던 그 이야기,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말했던 사람들, 보여주는 사람들이 없었던 겁니다. 신앙의 계승이 돼야 되는데 단절이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주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다 쏟아붓고 어떠한 대가도 흔적도 바라지 않고 순종의 길로 걸어갔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이야기,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그냥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적어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그 자녀들에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읽게 하고 또 보여주었던 그 이야기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면 그 자녀들을 우리 뜻대로 키울 수 없음을 참 우리는 고백합니다.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또한 우리는 고백하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그 모습들,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앞서 행하시며 그리고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남겨주며 무엇으로 그들의 삶의 길을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저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유산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힘든 삶을 만났던 이야기, 그러나 그 힘든 삶의 여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이야기, 때로는 지치고 힘든 그 삶의 모습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들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잠깐 소개했던 함석헌 선생님의 글을 우리가 읽어보고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생이 물질의 종이 아닌 것이 우리에게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권력이 정의가 아닌 것, 그 정의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로 인해 증명되어야 한다. 불의의 세력이 결코 인생을 멸망시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로 인해 증명되어야 한다. 사랑이 사단을 이기고 고난당함으로 인류를 구한다는 말이 거짓이 아님을 증거해야 하고, 죄는 용서함으로만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천하 앞에 증거해야 한다. 힘든 삶이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바로 진리 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증명해 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복음의 생명의 능력을 증명하며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 않은 삶의 무게를 우리가 견뎌내며 살아가지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 있으며, 때로는 이 길을 열어내며 이 길을 걸어가며 그 길을 따라오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만난 주님, 그 주님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만나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힘들고 좁은 길이지만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가장 복된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험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리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힘들고 외로운 믿음의 길이지만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아름다운 길임을 믿고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승리의 하나님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힘들 때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길이, 저들의 삶이 복음의 길이 되고 그 복음의 길을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따라오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 전심으로 예배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해 주의 복음을 위해 또 믿음을 위해 쏟아 붓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이 진리의 길이며 가장 옳은 길임을 증명해내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간절함으로 나오며 사마음으로 나온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육신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힘과 용기를 주시고 오늘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회복을 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 붙잡아 주시고 먼 곳에서 예배하며 또 국내에서 또 해외에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석하는 자들만의 선교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그 땅 가운데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나와 예배하며 예물을 드린 손길 또 마음을 드리며 삶을 다해 살아가기를, 헌신을 다해 살아가기를 열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또 결단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날마다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이 한 주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